주님이 교회에게 바라시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고백하는 이 장면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렇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죠.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교회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바탕으로 몇 주간에 좀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21년 이 새해를 맞아서 딱 어떻게 이 마태복음 강해의 순서가 딱 이 순서가 됐다라는 것은 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참 어떤 것을 다뤄야 되고 중요할 때마다 너무나 명확하게 그 말씀이 차례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항상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나아갈까에 대해서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갈보리 채플에 대한 이야기, 갈보리 채플 무브먼트, 그리고 갈보리 채플의 특징, 그런 거기 척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을 좀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이지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북서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다가 이제 북동쪽으로 이제 꺾으신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죠. 근데 다시 갈릴리로 가려면 한 40km를 또 내려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로 내려가시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이곳으로 향하십니다. 참 특이한 게 여러분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셔가지고 하셨던 거는 이 대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역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굳이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팬시함을 따라 아주 멋지게 꾸며진 도시이고요. 그 당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부자 동네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살아? 좀 부자네, 잘 사네, 패션을 주도하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그 판신이라고 여러분 사탄교가 이렇게 사탄교 그 어떤 상징 중에 이렇게 머리에 뿔 달리고 상반 신은 사람인데 밑에는 뭐 이렇게 동물, 그래서 반인반수 이러한 신. 그래서 그때에도 판신전이 크게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러한 인기 많은 신을 섬기는 동네고요. 또 하나 로마 황제도 이제 신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트스의 신전 또한 있었던 곳이고 퇴역한 군인들, 장교들이 많이 사는, 그래서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 그러한 도시였던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멋을 내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었겠죠. 제자들이 갔을 때 얼마나 눈이 휘둥거려졌겠어요. 한눈에 봐도 비교가 되겠죠. 자신들의 초라한 옷을 보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빌립보 사람들, 그 휘황찬란한 건물들, 신전들 한번 보고, 초라하게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한번 보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나를 한번 보고, 예. 그들의 정체성, 어떻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이렇게 비교된 상황 가운데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호칭이 별로 새로울 게 없지만 이 표현이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처음으로 이 고백을 이렇게 이어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 마샤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 다음에 뭐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한 번에 쫙 한 거를 이제 처음 들은 거죠. 먼저 한번 좀 좀 봅시다. 그리스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짧게라도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 때 세 종류의 직책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자에게, 사명자에게 내리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세 개 다 성취하는데 그냥 하나하나씩 다 완성을 하십니다.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하나를 다 사명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사명 뭐죠? 죄사함, 온 인류를 죄사함하는, 대속하는 그 사명을 그는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유일신이죠.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어떤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유일신 사상인 거죠.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이 주장을 할 때는 신앙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종교 혼합주의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우리의 이 말이 거슬리겠죠.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고백 자체가 거슬리겠죠. 근데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는 참 좋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더 좋아요. 왜일까요? 배타적이어서 더 좋아요. 왜일까요? 그들은 종교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여러분 위키대백과인가요? 아무튼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종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안 삼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화적 행위, 제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기독교가 그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종교 안에서 통합을 이루게 하는데 우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생명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신랑을 섬길 수 없어요. 부처 신랑, 마음의 신랑 같이 못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타적이어서 더 좋습니다. 왜? 신랑이 한 명이어서 더 좋습니다. 더 많은 신랑을 원하시는 분은 계실까요? 아무튼 그 배타성을 누리십시오. 지키십시오. 즐기십시오.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왕, 나의 주.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교회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 여기에도 교회가 몇 개 있냐면 여기 갈보리 채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10명. 여기 딱 10명 있죠? 그럼 교회가 몇 개죠? 10개고 지금 교회가 이 방송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고백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고백이냐? 가이사야 빌립보에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속해져 있는 그들은 누가 주님이시죠? 시저, 황제, 가이사랴가 주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주야, 왕이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설명을 하는데 중요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뭐죠? 유앙겔리온. 그래서 유는 좋다, 안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 기독교에서 먼저 썼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 네, 로마 제국에서 먼저 썼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유앙겔리온 하면서 캐록스, 그러니까 이제 전파자가 있어요. 말을 타고 탁탁탁탁 옵니다. 그러면서 네, 로마 그 멋있는 그 장군 연락병의 옷을 입고 유앙겔리온 하면서 이제 탁 펼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만 이 말을 썼냐면 뭐죠? 왕이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나간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왕이 탄생한 것. 새로운 왕이 탄생하였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였다. 이렇게 왕에게, 시저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면서 이제 이 동네는 우리 시저 황제가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 좋은 소식이지 않니? 라고 이렇게 외쳤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세상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야.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야. 좋은 소식이야. 그 얘기를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목숨 걸고, 그러면 그쪽에서 입장에서는 뭔가 반역이죠. 저항이죠.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외칩니다. 목숨 걸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시저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시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승리하신 그 진짜 승리가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예수가 우리를 다스림이,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게 바로 교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 예수의 통치가 더 좋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마지막 찬양도 하나님의 공의, 그 통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찬양했던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 세상과 구별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세상을 주로 삼고 세상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긴다. 여러분, 세상을 섬긴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말에 좀 더 한번 깊게 들여다보면요, 엄밀히 말하자면 나를 섬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 돈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돈에다 이렇게 절하고 그러시나요?
돈을 섬기시나요? 세상 나 섬겨본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세상을 섬겨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부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재물이 나를 가장 행복해 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를 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긴다라는 게 솔직히 나를 섬기는 거죠. 아,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세상을 섬긴다라는 거는 세상이 주가 된다는 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은, 세상이 주인 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나를 가장 좋게 하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 그래서 섬기는 게 바뀌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섬기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내가 행복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뭘 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독한 나라는 왕에게서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네, 아무튼 교회는 이런 신비스러운 고백을 하는 개인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한번 봐야 돼요. 누구에게서 나왔죠? 베드로에게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나왔지만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의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대로 베드로,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 페트라, 이 페트라 위에 세울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로 가는 문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상을 보면 항상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가면 항상 누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래서 반석이 되는, 그래서 로마의 첫 주교가 베드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권세를 이어받아 교황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카톨릭의 논리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반석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결과를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사탄의 신복이 되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계시, 본인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너가 육으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지람하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반석이 사람이 돼버리면 이렇게 사단에게 놀아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제 그 임무를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죄송한데 성도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니신 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예를 들자면, 이 갈보리 채플이 창립될 때 계셨던
오래되신 분들이 지킨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알죠.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9년, 이제 1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저희 교회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시고 왔다 갔다 가시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 리더분들이 이 교회를 온 마음으로 지켜나가면서 섬기고 계시는 그 모습.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충성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신 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조심하게 말해야 되는 건데 성경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누가 교회를 지켰죠?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 갈보리 채플이 15년 이제 곧 16주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좀 담대하게 제가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고 기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온 또 생각인데요. 제가 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한 2년 정도 풀타임으로 행정 목사 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만한 생각이 조금 안에 있었냐면 내가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역할 가운데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매번 그런 생각 절대 한 건 아니고요. 이게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네 라는 착각. 그 착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고민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순간 들 수 있을까? 근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쩌면 리더분들 중에서도 아니면 교육자들 중에서도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이제 담임을 하면서 절대 이 부분에 넘어지면 안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까봐 다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찬양 인도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 내가 다녀주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에 아무도 뭔가를 할 수 없어. 주방을 맡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없어도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도 다 돌아간대요. 지금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것은 내가 떠나면 교회가 흔들릴까봐 이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사명을 다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서 성장하기를, 사명 다하기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임의로 이 교회를 떠났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잘 들으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 없으면 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명을 다하라고, 충성을 다하라고 허락하셨는데 내 임의로 그냥 이곳을 떠나버렸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이곳에서 다하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사명을 찾으시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 흔들릴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내가 임의로 버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여기서 사역을 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충성으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내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로 얼마나 재밌는 행복한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한 것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내 신부다,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 아내나 내 자녀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뭐가요? 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교회야, 건들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키셔서 내 교회야 하셔가지고 이 갈보리 채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우리 이제 이 15년 왔고 이제 곧 5월이면은 16주년이잖아요. 이제 5주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가야 될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고백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또한 교회입니다.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과 구별이 되었으나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교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이걸 또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토론토 갈보리 채플이라고 한국말로는 하고요. 영어 표기명으로는 갈보리 채플 토론토 이렇게 표기를 하죠. 예, 토론토가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말로 한국어로 할 때 이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왜 안 하고 채플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제가 언제 한번 새신자 환영회 때 나눈 적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교인들도 아직 이걸 모르시는 것 같고, 특히 누군가 물어봐요. 너네는 왜 교회라고 안 하고 갈보리 채플이라고 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몰라요. 그래요. 지금 모른다고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이래서 교회론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이제 성경적인 교회론이 있어야지 그 성경적 교회론을 갖고 목회적 사명이 나오고 목회론이 나오고 그 목회론에 따라서 예배와 섬김과 훈련과 교제와 뭐 구제와 선교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되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갈보리 채플의 특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지금 오늘 하는 딱 그게 가장 맨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적 교회로 이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지는데요. 예배와 가르침, 교제, 돌아봄, 전파함,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인교회 중에 갈보리 채플 중에 한인교회 중에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
갈보리 채플, 은혜교회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겐 교회라는 그게 없으면 더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웨스턴, 이 미국 문화에서는 채플이라는 거가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우린 채플이라고 하면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한인교회 갈보리 채플 중에 한인들이 하시는 분들은 다 뒤에 교회라고 붙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감하게 안 붙였어요. 네, 전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채플이라는 이 의미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플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교회, 기독교의 예배당을 말한다. 그래서 교회 이외에 학교나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든 그 장소가,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만들어져 있는 장소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채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요일, 여기는 뭐 이제 사전적 정의니까 일요일에 예배가 주로 열리고 이러한 채플들은 매일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야, 이거구나. 우리가 왜 채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기존 교회의 모습에 어떤 종교화되고 제도화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그것을 탈피하고 이 갈보리 채플 무브먼트라 그래요. 운동이라고 해요. 우린 교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갈보리 채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근데 갈보리 채플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왜 철치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그때의 철치라는 개념은 상당히 제도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대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을 때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서 좀 나와 있는, 어디에 더 들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더 들어가 있는, 그래서 채플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장소 또는 그곳에서 실시되는 예배의 모습, 그 채플. 그래서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모여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 기독교의 가치관을 나누고 인생의 배움과 나눔을 갖는,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자각하고 인격적 변화를 이루는 모습을 갖고 있는 채플. 물론 이게 교회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건물에 매여 있는, 주일에만 매여 있는 교회라는 그 표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채플이라는 것을 쓴 거죠.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에게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게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창세기에 보면요, 12장에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명을 내리신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를 고백하는 또 공동체다?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이다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라는 게 정말 무섭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한 번 또 진지하게 이 말을 전합니다. 갈보리 채플은 처치 익스펜션이 아닙니다. 킹덤 익스펜션이에요. 갈보리 채플은 갈보리 채플 1호, 2호, 3호, 4호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을 만드시고 정말 큰 갈보리 채플 대형 교회가 몇 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무브먼트는 실패한 겁니다. 또 다른 대형 갈보리 채플의 브랜치들 이걸 목표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교의 중심 그것을 탈피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물론 갈보리 채플이 많아져야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위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킹덤 익스펜션을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갈보리 채플 익스펜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익스펜션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이 통찰력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그리고 구체적 계시 이렇게 나와있죠. 특별 계시,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 좀 간단하게 말한다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66권의 성경, 66개의 책의 모음집인 성경 이것이 특별 계시, 완전한 계시죠. 근데 이 계시를 보기 위해서는 또 구체적 계시,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하여 왜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특별 계시 성경을 하나님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나가며 나아가는 그래서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듣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근거로 이것으로 확인되어지며 구체적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아니 이 계시가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 개척할 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보통 개척을 시작하잖아요. 망합니다. 대부분 깨져요.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마음이 맞아서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요. 한 몇 달 지나면 마음이 깨지거든요. 네. 마음이 하나 되기 쉽지 않은데 뭐가 기초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영적 체험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뭐 교회를 세운다던가 은사가 반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또 따로 개척을 해요. 예, 그럼 또 거기서 상처받고 또 뜯어지고. 예, 그 기준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말씀이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도와 방식으로 교회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헌법이 완벽해야지만이 교회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교회 탄생 장면이 나와요. 교회 탄생 장면이 나와요. 2장 후반부에 보면은. 근데 그 앞에 딱 보면은 어떤 그 일이 있는지 아시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뭐가 나오죠? 방언이 나와요. 근데 방언을, 이거는 사도행전 했을 때 다 했는데, 방언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뭐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여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어로 잘 보면은 어떻게? 혀가 임한 거예요. 혀가 불과 같이 글로사가 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글로사가 임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원더,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냥 따따따따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탄생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각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의 모습이에요. 뭐가 있었죠? 교회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또 뒤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나는 금과 은과 가진 거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은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금과 은이 많다고 돈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거를 좀 일거를 드릴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가 얘기한 것 줄 알 정도로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막 초자연적인 형식, 막 갑자기 몽롱해지고 막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이게 내가 말했는지 하나님이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긴 하죠. 우리는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런 다음에 내 이름이 불러짐으로 내가 계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주님의 계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이 음식을 하실 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생각하는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spiritual sensitivity가 무딘, 엉망인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환상인지 분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어떤 결론을 안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결론을 내버리면 영적, 그러니까 spiritual sensitivity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회는 이걸 갈망하는 사람이고 단체입니다. 영적 민감성. 우리에겐 그 영적 민감성에 갈망이 있나요? 그리고 또
이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열린 결만으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을 이제 한 몇 주 동안 할 거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만 말 안 할래요. 영적 민감성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 이게 내 건지 내 아닌지 이렇게 분간을 하는 분별력이 있으려면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 영적 민감성은 어떻게 또 길러야 될까? 성장시켜야 될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삶에 스며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한 주, 2주, 3주, 한 3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할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해 봅시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